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으로 진정과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어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날을 목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밭에 받아 약속한 은혜와 복을 공급받도록 해주시고 직분에 충성케 하시어 주님 앞에 섰는 날 칭찬과 면류관을 받게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1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천국은 마치 품꾼으로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일찍 온 자, 늦게 온 자. 오늘도
이 예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에 약속된 은혜와 복들이 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함을 먼저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단순하게 포도원의 일꾼을 불러 일을 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연관하여 일꾼인 성도들을 부르고 부름받은 후 복음을 위하여 얼마 동안 일을 하였느냐가 아니라 짧은 기간이었더라도 얼마나 최선을 다하였고 얼마만큼의 결과가 있었냐임을 지난주 열무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오늘의 말씀을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시는 주 예수님의 소명을 받은 우리를 포함한 성도들이 20대 혹은 30대에 소명을 받아 10년, 20년, 30년 또는 일평생 동안 복음의 일꾼으로 일을 하였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60대 혹은 70대, 심지어 80대 이후 거의 인생 말기에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생애를 마칠 때까지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함으로 맺게 된 결실들에 대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열무나를 더 남겼구나 10거울의 권세와 영광의 멸관을 받아라 라고 칭찬하시며 그에 상응한 상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수확철이 되자 많은 일꾼이 필요하였고 일꾼들을 구하기 위하여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모여있던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며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약정하였습니다. 아침쯤에 일꾼이 더 필요하자 다시 장터에 가 몇 사람을 포도원으로 보내었고 또 정오에 몇 사람을 구하게 되었으며 오후가 되자 일손이 더 필요하여 또 여러 일꾼을 구하였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니 수확물을 오늘 중에 정리해야 했고 손길이 더 필요하여 또 여러 일꾼을 구하였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니 수확물을 오늘 중에 정리해야 했고 손길이 더 필요합니다. 장터에 가보니 그 시간까지 일터를 기다리는 인부들이 있어 또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그날의 수확물을 다 정리한 주인은 인부들을 모아 일당을 주는데 저녁 늦게 들어온 인부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주었습니다. 새벽에 온 일꾼들이 이를 보고 자기들보다 훨씬 늦게 와서 1시간 남짓 일한 저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종일 일을 한 자신은 더 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주인은 한 데나리온만 주었습니다. 이에 불평을 하며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온종일 일을 한 우리에게 왜 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라고 하자 주인이 답하기를 친구요 우리가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지 않았던가? 나는 약속한 대로 품삯을 주었으며 또 1시간 일을 하였건 2시간 일을 하였건 그들에게 얼마의 품삯을 주든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에 예수님이 가지신 뜻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기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 마지막 부분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주 예수를 위하여 충성되게 일하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부친과 형님은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하다가 55살 전에 소천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일찍 천국으로 부름받아 떠나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몇 년만이라도 더 사시며 더 많이 일을 하였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라는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의 사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족하실 만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며 충성한 사역이라 여겨집니다. 열심이나 열정적이라는 어원은 영어로 enthusiasm으로 신에게 사로잡힌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부친과 형님은 성령님께 사로잡혀 열심으로 복음 사역에 충성한 것입니다. 뉴욕 퀸즈와 뉴저지 팔리세이드 팍 거리에는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 오가는 차량을 살피고 있습니다. 혹시 일꾼을 구하려고 누가 오지 않나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몇 사람들은 그곳에 여전히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오늘의 본문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저렇게 늦도록 일자리를 기다리다가 한두 시간의 일자리라도. 오늘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 당시 한국교회에서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희생당했는데요. 문준경 전도사도 순교자 중 한 분이죠.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그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남도 신안 증도면 증동리. 이곳에 한국 개신교 최초의 여성 순교자이자 섬 선교의 어머니라 불리는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비가 있습니다. 신안 증도는 천사의 섬으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섬이 주변에 있지만 문준경 전도사는 고무신을 신고 이 수많은 섬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에 9켤레의 고무신을 신을 정도로 섬과 섬 사이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배도 안 다니는 지역에 썰물대에 맞춰 섬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갑자기 들이닥친 바닷물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은 일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가 목숨을 걸고 뿌린 복음의 씨앗은 증도가 우리나라에서 개신교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는 일에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문준경 전도사가 임자도에 개척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문준경 전도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훗날 한국전쟁 당시 임자 진리교회에서 48명의 순교자가 나오는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이외에도 증동리교회, 임자 진리교회, 대초리교회 등 10여 개의 교회와 기도처를 신안 일대에 세웠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한국전쟁 당시 증도까지 밀고 들어온 공산당으로부터 교회와 공동체를 보호하려다 증동리 앞바다 갯벌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인들이 증도에 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만류도 뿌리치고 증도에 들어갔다 순교를 당한 겁니다. 가야겠습니다. 전도사. 가서 나를 내주고 살릴 수만 있다면 살려야겠습니다. 문전도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역시 지난 2013년 증도에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을 세워 그의 뜻을 기렸습니다. 순교 기념관에는 문준경 전도사의 일생과 그가 읽었던 성경책, 신학교 졸업증서 등 문 전도사의 유품도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문준경 전도사님은 참 우리 아시아에서 볼 수 없는 참 위대한 순교자이시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이 신안 일대가 다 복음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대표하는 순교 문준경 여전도사는 6.25 전쟁 당시인 1950년 10월 전남 신안 증도에서 복음사역을 하던 중에 교회 전도사라는 이유로 인민재판을 받기 위하여 목포에 가 있었습니다. 증도교회의 교인 20여 명이 공산당에 잡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영상에서처럼 주위에 만류를 뿌리치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증도로 돌아가 공산주의자들과 인민군에게 살해당하였습니다. 문 전도사의 기지로 다른 전도사 2명과 장로 1분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증도 주민이 2,000명 정도였는데 이곳에서 한국대학생 선교회 설립자인 김중건 목사와 유명 부흥회 목사 이만신 등 159명의 목회자와
82명의 장로뿐만 아니라 면 단위 14개 섬마다 100 내지 200명 정도의 교인들로 무려 1,400명 이상의 신자가 문 전도사의 사역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고, 신안 지역에는 1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16년에 세워진 순교 기념관 입구 벽에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전도사는 당시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 중 한 분인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닳도록 14개의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었습니다. 그녀는 삶 전체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섬 주민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정을 구약성경 에레미야 20장 9절에서 언급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 바빌론에게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를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수올이 붙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이런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한 에레미야가 속이 상하여 하나님 말씀 선포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난 후 에레미야의 마음이 불붙듯 하고 뼛속까지 조려오는 심정이 되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앞장에서 열심의 뜻을 영어로 enthusiasm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단어를 그리스어에서 엔데오스라 하며 in God, 하나님 안에라는 뜻이며 곧 신에게 사로잡힌 마음이라는 뜻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바울서신에서 160회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사역의 원동력은 열심으로 하되 신에게 사로잡혀, 즉 성령님의 능력에 의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문전도사의 사역이나 저희 부친과 형님의 사역이 그러한 것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반대로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성도의 일을 방해하는 상태가 있는데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열심을 내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하려고 하면 그것을 방해하려는 게으름이 슬며시 꿈틀거리게 됩니다. 게으름은 사탄의 술수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를 모델로 잘하고 잘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여 세상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최고 상태인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시지만, 반대로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이 게을러서 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7교회 중에서 칭찬을 제일 많이 받은 에베소 교회가 게으르지 않은 것을 have not grown weary,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며 지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게으르게 되는 동기는 지치는 데 있습니다. 한자로 게으름을 나타내는 게으름태의 한자 의미는 건강하고 부지런한 여자도 임신을 하면 몸이 힘들고 나른해져서 마음먹은 것과 다르게 행동이 게을러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한 가지 일을 계속해 하다 보면 지루하고 권태를 느끼게 됩니다. 사탄은 뭐가 그리 급한가, 쉬어가면서 해도 시간은 넉넉해 라고 속삭이면서 게으름 피우기를 종용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아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책망하시며 열심을 내도록 당부하십니다. 미지근하게 되는 것은 뜨거운 열정이 식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is man ceaseth not to speak blasphemous words against this holy place and the law. For we have heard him say that this Jesus of Nazareth shall destroy this place and shall change the customs Moses delivered us. Are these things so? Men, brethren, and fathers, hearken. The God of glory appeared unto our father Abraham, and said unto him, Get thee out of thy country, and from thy kindred, and come into the land which I shall shew thee. Then came he out of the land of the Chaldeans, and dwelt in Charan. Behold, I see the heavens opened, and the Son of Man standing on the right hand of God.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Lord, lay not this sin to their charge. Saul, Saul, why persecutest thou me? Who art thou, Lord? I am Jesus, whom thou persecutest. It is hard for thee to kick against the pricks. Lord, what wilt thou have me to do? Arise, and go into the city, and it shall be told thee what thou must do. Ananias. Behold, I am here, Lord. Arise, and go into the street which is called Straight, and inquire in the house of Judas for one called Saul of Tarsus. For behold, he prayeth. And he hath seen in a vision a man named Ananias coming in, and putting his hand on him that he might receive his sight. Lord, I have heard by many of this man,
how much evil he hath done to thy saints in Jerusalem. And here he hath authority from the chief priest to bind all that call on thy name. Go thy way, for he is a chosen vessel unto me, to bear my name before the Gentiles and kings and the children of Israel. For I will shew him how great things he must suffer for my name's sake. Brother Saul, the Lord, even Jesus that appeared unto thee in the way as thou camest, has sent me, that thou mightest receive thy sight and be filled with the Holy Ghost. Brother Saul, receive thy sight. Word. Be instant in season, out of season, reprove, rebuke, exhort with all long suffering and doctrine. For the time will come when they will not endure sound doctrine, but after their own lusts shall they heap to themselves teachers having itching ears. And they shall turn away their ears from the truth, and shall be turned unto fables. But watch thou in all things, endure afflictions,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make full proof of thy ministry. For I am now ready to be offered, and the time of my departure is at hand. I have fought a good fight. I have finished my course. I have kept the faith. Henceforth there is laid up for me a crown of righteousness, which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shall give me at that day. And not to me only, but unto all them also that love his appearing. 사울은 당시 유대인 최고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하였고 젊은 나이에 이미 사법권을 가진 종교재판회의인 공의회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형으로 처형되었으나 제자들이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였다고 주장하며 전도사역을 더 활발하게 하므로 유대교 중에 가장 엄격한 종파인 바리새파였던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마침 스데반 집사가 전도를 하던 중에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그를 신문하자 스데반은 회중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증거합니다. 끝으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다는 말을 하자 분노한 저들은 성 밖으로 그를 끌고 가 돌로 쳐 스데반을 죽게 하였고, 이때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놓아 사울도 이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표시합니다.
그 시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은 대부분 각 지역으로 흩어져 도피하고 사울은 앞장서 집집마다 수색하며 교인들을 체포합니다. 더욱 살기가 등등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다마스커스 지역으로 도피한 교인들을 체포할 권한을 받아 수십 명의 수하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다마스커스 가까이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께로부터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책망의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한 사울이 엎드러져 누구냐고 되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답을 들으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일로 이제는 자신이 만난 예수가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사울은 바울로 불리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파하는 삶을 살고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되는 바울 서신을 기록하여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인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에 이르렀으며 나중에 로마에서 도피로 참수당하는 순교자로 삶을 마치게 됩니다. 다마스커스 노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삶의 끝날까지 사도로서의 사역에 열심으로 충성하였었지만 사도 중에 사도였음에도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문중영 전도사가 미랄 한 알처럼 신안 증도 앞 바닷가에서 공산당의 총칼에 찔려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신안군 일대의 섬들마다 주 예수의 몸이 되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바울의 죽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 게을러짐은 식어진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에게 뜻든 미직은 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한문화를 받은 종을 향하여 포도원 주인은 무엇라 하였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지금의 상황들이 하루하루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하여 가까워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일찍 부름받은 일꾼은 더 많은 시간을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쉬엄쉬엄 시간만 때우려는 마음이었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일을 끝낼 시간이 가까워지만 수확물 정리에 일꾼들이 더 필요해지는 주인의 마음에서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늦게 온 일꾼은 쌓여있는 일감을 보고 이 일들을 마쳐야 품삯을 받겠다 여기고 정신없이 일감에 몰두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읽은 주인이 늦게 온 일꾼에게 먼저 품삯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38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주님 눈으로 세상을 보시면 세상의 어장에 너무나 많은 고기들이 있어 저들을 낚을 어부들이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추수할 전도사역은 만왕의 왕 주 예수님의 어명입니다. 뉴 헤브라이즈 제도 아네이티움 섬에 와서 20년 이상 풍토병과 원주민의 살해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하다가 이 섬에서 삶을 마친 존 게디 목사 기념비의 글입니다. 존 게디 목사가 1846년 이 섬에 왔을 때 그리스도인이 없었다. 1872년 그가 떠날 때 이 섬에 불신자가 하나도 없었다. 문 전도사와 제 부친 그리고 제 형님의 사역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일찍 부름 받았거나
늦게 부름 받았던 간에 성령님의 뜨거운 불길에 사로잡혀 모두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봉헌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삶으로 주 예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구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